아멘, 아멘.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가장 큰 환난이 닥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예고를 하셨고, 그럴 때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21절부터 23절까지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그때 너희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시기적으로는 두 가지 때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까지 다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이산민에 대해서 흩어지는 그때 환란의 사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23절, 24절 이하 마지막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있을 일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 70년에 있을 그 사건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를 말한다. 근데 잘 보면 이 두 가지 시대가 섞여져 있고, 섞여져 있다고 말하기 좀 어쩐지 모르지만 끝에 부분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다시 보면 가장 큰 환란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제 어제 예수께서 얼마 안 가서 엄청난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글피는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신 무거운 기류가 진두르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가족들을 고발하여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극심한 환란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하는지, 그 환란 때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주로 우상과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근데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이것은 성전을 얘기하죠. 성전에 우상이 설 수 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성경에서 지금 이교도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그 자체가 성전을 더럽히고 황폐케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절하고 우상 숭배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채 안 돼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후 70년 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곳으로 흩어진 비극의 원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젤롯당,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극우파들입니다. 로마와 철저히 항쟁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사실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마 군인하고 싸워야 되는데 로마 군인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자, 이런 황당한 일을 겪었던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67년, 8년경에 이 유대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어, 침략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파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이죠,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열심당원들이요. 아마 그는 굉장한 무사의 정신을 갖고 있었는지 열심당원들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고 그가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로마 군인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이런 일을 감행했는데, 당시에 로마의 기본 정책은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요. 그 정책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를 대항하지 않는 한 그 민족의 종교나 풍습이나 이런 걸 그냥 허용하고 존중해 주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반기를 들면 완전히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정책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근데 유대 열심당원들이 바로 그것에 정면 충돌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타이터스 장군이 또 다른 장군들과 다 그저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성을 포위하고 성전을 공격할 때에는 토성을 쌓아서 그 예루살렘 성 위로 넘어와 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급작스럽게 발생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라. 얼른 집으로 가서 뭘 챙기고 갈 틈이 없다.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든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튀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를 갖고 있는 아기를 가진 자들은 쉽게 피할 수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추위에 떨고 그거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겨울철이 되면 요단강 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을 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왜 겨울철에 요단강 물을 염두에 둔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땅, 요단강 동편이죠. 베레아 땅 산지로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날들은 창세 이래, 창조 이래 전무후무한 환란의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일만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피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들을 감해주지 않으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는 그날들을 감화해 주신다. 그날들을 줄여주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 멸망이 도래했을 때 너희들이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을 해라.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니까 롯의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롯의 아내가 멸망이 임하고 불이 떨어졌을 때에 두고 온 집들, 어음에 아까운 것 돌아보잖아요. 왜 돌아왔습니까? 미련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사탄의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형적인 공략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70, 80, 90
그럼 갑니다. 네.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움켜쥐고 그거 놓칠까 봐 그렇게 살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 주님 오실 때 환란이 임하고 할 때 우리가 특별하게 마음속에 꼭 배우고 염두에 둘 것은 세상에 미련을 두어 주님만 바라보는 발걸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로지 앞으로만 달려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 봐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보라, 아니야 여기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거짓 선지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들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을 보니까 마귀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거 우리가 못해요. 다 못해요. 어떤 사람은 유혹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암시가 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갖고 그들이 별난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미혹되는 신앙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라.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이적도 행한다는 거잖아요. 참 오늘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많은 경우를 보면 그들이 이적을 행해서 와 이게 진짜다, 그래서 핵하다가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적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적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 자신을 바라보는 신앙이 하는데, 항상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집중하지 말할 것 집중함으로 신앙의 변절이 오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 70년의 일이 아니고 재림하실 때 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환란이 다 지나고 나면 우주 전체에 무질서가 발생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림보다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거다. 태양이 밝게 비추지 못하고 멀쩡한 태양이 빛을 밝기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흐려지느냐, 밤에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지 못해서 빛을 잃는 그런 상태가, 그런 일이 발생할 거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천체의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그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뭔가요? 공상과학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얘기, 딕 임팩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유성들이 땅에 떨어지게 돼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대한 유성들이 떨어져서 대부분은 공간에서 타버리지만 땅에 충돌할 수 있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예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천체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우주 천체적 사건이 발생한 그때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거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찬송이 있잖아요. 예. 주님의 재림은,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주님의 재림은 결코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오신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이만희가 어떻고 정명석이가 어떻고 뭐 통일교의 문서명이가 어떻고 주님께서 오실 땐 그렇게 오지 않는다. 어떻게 오신다? 가신 모습 그대로 온다 그랬습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죠? 온 우주, 온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를 보게 될 거다. 그를 찌른 자도 모르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동편에 해가, 번개가 반짝하면 서편하늘까지 다 비치는 것처럼 온 세계 인류가 예수님 오신 것을 동시에 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구가 둥그니까 이쪽은 밤이고 저쪽은 낮이고 그럼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느냐? 아니요. 아니요. 360도 광각 렌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요. 네,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 다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만든 기계 문명도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난리야 난리, 소문과 소문, 기근과 지진과 기근과 하는 것들을 어제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매일 기사가 그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돼야 한다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돼야 되고요.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우주 전체가 거대한 변동이 오게 되고 무질서가 오게 되고, 근데 주님이 경고하신 건 뭐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거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임박한 이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고하시는 말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3년 사역 중에 마지막 이틀을 남겨놓고 주님 마지막 온 우주의 끝을 말씀하시는, 끝까지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배려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과 우리가 그와 같은 끝에 있는 끝, 말세 지 말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 세상에 미련을 두고 미혹당하고 주님이 아닌 것에 초점 맞춰 사는 그런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초점 맞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명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이 그런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가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